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회복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나 성도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알곡과 가라지 중에 추수 때까지 심판이 유예된 죽정이나 가라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찝어서 정확히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택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민이라는 단어는 한문적인 표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의 단어로도 구별된 사람 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을 성민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다른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성민이라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으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추천으로나 혹은 투표로 혹은 제비뽑기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면 크고 강하고 위대한 민족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 그것도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가장 연약한 민족, 특별할 것도 훌륭한 본성도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민이라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성민이라고 구별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선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에, 그 구원의 여정에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신령한 은혜와 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초대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조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완전하거나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을 죽이고 세상의 자랑과 죄를 향하여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서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상태로 향하는 여정이 바로 성도의 길이며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일이 바로, 이 삶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 성민이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의 여부나 또는 환경의 어떤 배경의 조건들이 전혀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사람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라고조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 그 가치로 따지자면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귀하고 귀한 보석이나 값진 것으로도 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스스로 구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선택하셨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본질적으로 특별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조건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성민이라고 부르셨던 이유가 써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치고는 사실 너무나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 민족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그저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 기뻤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어진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성민, 성도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인 우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그 기쁨의 택하심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표현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별하고 거룩해 하셔서 그 선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썩어질 것을 썩지 않게 하려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통 안에서 내가 더 짜다, 내가 더 빛나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하지만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썩어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이를 인해 그 주인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이 각각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종이 되었던 사람의 몸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키거나 석방했다라고 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불과 피를 다 쏟아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종의 몸이 아닙니다. 그는 옛 주인이 부른다고 해서 그 주인을 따라가거나 그 주인에게 매이거나 그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옛 주인은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은 악한 영들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 주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자로서 당당하고 단호하게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속량함을 받은 자유로운 사람의 권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알라. 너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너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기뻐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당대에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보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한 민족입니다.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발은 쇠사슬에 매었고 그들의 손은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고 신실하시고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종이 되게 하시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고 수치와 멸망의 원인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너는 나의 성민입니다. 너는 내 핏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 나의 성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전혀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쁨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세울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불리할 것 같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사이에서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게 하며 정결케 하며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성민이요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날,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거룩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주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사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며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영이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